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풍성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살립니다. 성전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들, 그리고 끌려간 지 이제 에스겔은 2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그 환상, 예루살렘이 회복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돌아와 임재하고 또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온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회복된 이 모습이 현재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모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포로로 끌려간 지 에스겔이 2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면은 아직 45년 이상이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자,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과연 이 약속이 에스겔의 환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 같이 우상을 섬겼던 아론 자손의 그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독 자손의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다시 이제 제사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에스겔에서 가장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한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한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그 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전 본체 건물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이제 에스겔을 인도하던 그 천사가 이제 그 천척을 가서 깊이를 측량을 합니다. 깊이가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무릎이었고요. 허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강이 된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요. 점점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된 그 물은 이제 아라바를 향해서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흐른 곳 강 좌우편에는 죽었던 메말랐던 그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생물이 또 그 물 안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과일 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참 우리가 놀라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리고 무엇도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죠.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 생각에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그 포로 생활에서 포로로 끌려간 저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믿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가장 이사야서를 보면서 무엇이 예언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누가 그 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약속, 그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돼, 못 할 수 없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했죠? 정월 10일. 그죠? 10일이었어요. 이 정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이 정월 10일 하면은 감이 안 오죠. 그죠? 왜? 이스라엘 달력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죠. 무슨 기념일? 예를 들어서 며칠 됐습니다. 제헌절. 제헌절이 뭐예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또 한글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10월 9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날들, 그런 절기나 그런 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월 10일 잘 모르죠. 그죠? 왜요? 이스라엘 달력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월 10일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1월 10일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뭘 준비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 그럼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날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 나라를 너희가 떠날 것이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1월 10일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또 1월 10일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길갈 땅에 첫 발을 디딘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되어진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 유월절과 또 이스라엘이 가는 길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봐봐, 내가 이 일을 행했잖아.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부름을 받은 모세가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가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어느 누가 믿었습니까? 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을 때 어느 누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까?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못 들어가, 할 수 없다 했던 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못 들어간다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고 그리고 또 강을 이루어서 그 강 좌우편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 흐른 물에도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어떻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넘칠까요?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무엇이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에 그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하셨을 때, 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계속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모습 통해서 은혜는 자꾸 어떻게 해요? 넘쳐 흘러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왜 환란이 임했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환란을 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은혜가 넘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셔서 어때요?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유대인들이 꺼려하던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에서는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이 어떻게 되죠? 온 땅에 흘러차고 넘쳐서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작은 불빛이지만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불빛도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작은 불빛이지만 그 불빛이 어떻게 사람들의 비춰지게 되어지고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전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크게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빛을 발하고요. 바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전에서 늘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살려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은 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그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누구를요?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여질까 안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질까 안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어떻게 안 좋게 보여질 거야. 에이 교회 못 갈 곳이 못 돼. 왜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나를 통해서요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